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선하고 그리고 그 정신은 위대한 그런 삶으로 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를 보더라도 이 민족을 지키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역사의 세계사에 자랑스러운 그 위대한 민족적 정기를 세계에 나타낸 것은 김인현 3.1 독립 만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면서 전 민족의 함성이 온 나라의 삼천리 방광복곡에 메아리 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일본은 창고와 무기와 총칼로 우리에게 진압했지만 끝까지 우리는 평화와 이제 무저항주의로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민족의 이 정신을 호소했던 위대한 그런 운동, 이것이 바로 3.1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역사적인 정기를 이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희생된 위대한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 민족이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과 순국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라고 생각할 때 언제나 이 민족 역사에서는 이순신 그리고 유관순, 안중근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큰 애국자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오늘 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친 위대한 애국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51절에 보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학대받으면서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천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저들은 한 맺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시에 이 나라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떡을 먹었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입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볼 때 모든 소망이 다 예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두려운 생각을 갖는 게 누구냐 하면 당시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당시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소란이 나면 로마의 막강한 권력이 이 로마의 권력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당시의 모든 교권주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에게 어떤 무서운 진압이 함께 있을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수는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 자체가 로마에게도 두려운 생각이고 자들도 두려운 생각인데 자기들이 모여서 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인기와 그 인격과 그 인품이 너무 훌륭해서 우리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공회를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참으로 무서운 이제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민족이라는 여기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려야 한다. 이 말은 민족을 살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매국적 사상을 가진 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아니요. 그가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물론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했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위해서도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최대의 애국자를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때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죽으면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죽었지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순신도 남해 바다에서 일본의 이제 왜구들의 침략의 배를 격침시키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 때 이 민족을 구한 건 아닙니다. 조금 그가 희생할 뿐입니다. 유관순 그도 민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법정에서 이제 누가 독립운동을 시켰나? 하나님이 시켰다. 그래도 또 만세를 부르니까 법정 모독죄로 7년에 3년에서 4년 가산해서 7년의 형을 받았는데 그는 대한독립 만세를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외치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족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안중근 열사는 하르벤에서 2등 방문을 그는 총살시켰습니다. 저격했습니다. 그러나 2등 방문 하나 죽일 뿐이지 그가 민족을 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그는 그 민족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을 위하여 그는 이미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과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분명한 하나의 소명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내는 첫째,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런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국적인 그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 나도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날 나라가 어지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상이 각각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정치에 크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정치로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온통 소란을 피웁니다. 여러분, 정치에 너무 기대를 거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나를 살린 것처럼 경제인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나라 발전의 운명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무슨 군사력이 있는 것인 줄 알고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무슨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굉장한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정치가 나와서 나라가 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제를 발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세계 역사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경제 때문이 아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 어떤 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잠언 14장 3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믿음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는 이 믿음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청광장에 기도회를 갖고 또 이제 기독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북한 핵을 이제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갈 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적 약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좋은 우방이었습니다. 이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어요. 미국은 이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독립 이제 될 때 가장 좋은 연합국이었어요. 뿐입니까? 해방 후 강할 때 그들은 원조해 주었어요. 6.25 사변 민족 전쟁 때 그들은 수원 피를 흘리면서 이 민족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어요. 또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오늘의 이 경제의 부를 이루는 것은
미국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 역사를 보시오. 이 민족을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복음 민족을 살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 간에 이 복음이 이 민족을 살렸어요. 복음이 이 민족에 들어올 때부터 이 민족은 미신을 타파했어요. 우상을 철거했어요. 우매한 민족을 깨웠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수없이 배출했어요. 역사의 모든 계획이 다 일어났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정신이 기독교에 싹튼 것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해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마음속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기독교가 무슨 타락했네, 너희의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복음 정신만은 이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믿음입니다. 예수 한 사람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린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린다,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나 하나를 죽여서 이제 이 민족을 살린다, 그 정신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번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 참사의 모든 비극을 보십시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인간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관사가 이제 도망을 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은 겁니다. 왜? 자기 하나 살렸다고. 열쇠를 잠궈놓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인간성이 이렇게 무서운 온 나라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자식을 내팽개치고 저만 살려고 도망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매국자요. 왜? 자식아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잘못되면 그게 또 무슨 화를 일으킬지 재앙이 누가 압니까? 역사적인 비극이라는 게 다 거기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살린다. 이것이 바로 애국 위대한 정신이에요. 그 정신 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지금 최대의 정책이 무엇이며 개혁이 무엇이며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처방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두 독이 들어왔어요. 그 독이 어느 때부터 왔습니까? 조상적부터.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들어온 독, 이제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을 원수로 삼는 이제 이 독, 수없이 군사 독재자들로 말미암아 학대받으면서 이 세에 응어리진 이 독들, 이 상처가 다 이 속에 있어요. 이 상처를 뭘로 치유하겠습니까? 뭘로 치유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처방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들어감으로 이 민족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이 민족 가슴마다 심어주어야 할 운동이 있다면 사랑의 운동입니다. 사랑입니다. 너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국의 헌장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토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덤을 수백 평씩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이것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기가 뭐라고 이 자손만대가 함께 사야 할 땅을 돈 가졌다고 해서 재산이라고 깎아서 수백 평을 깎고 누워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덤 크게 만든 자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국군 묘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덤 만들어 거기 누워있는 건 애국자가 아니에요. 중국의 등소평 보세요. 나라를 화장시켜라. 얼마나 애국적인 정신인가.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죽어서 화장해서 그냥 산에다 뿌려요. 법에 안 걸려요. 아니, 나라의 산인데 산에서 누워있는데 누가 시비면 태우세요. 이상 더 나라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국 남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선생을 열렬히 사모하던 애국 동지 중 한 여인이 밤중에 선생 방을 불같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침실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도산은 점잖은 음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불을 켜려면 책상 위에 성냥과 초가 있으니까 불을 켜시죠. 이 위험에 있는 한마디에 그 여인은 꿈에서 깨어난 듯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도산 안창호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조국을 애인으로 삼고 조국을 남편으로 삼고 섬기기를 바라오. 이런 도산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이 여인은 감동을 받고 자기 일생을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애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직업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정신으로 일하면 됩니다.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에도 세탁할 때도 옷 한 벌 빠는데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수없는 이제 세제를 사용하고 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애국이 아닙니다. 모든 걸 공에 없는 정신으로 일하는 게 다 애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네가 살아나 그 살을 받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웃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질문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눕는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소경이 길을 걸을 때 손을 잡고 인도하십시오. 당신 꽃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다면 뽑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작은 단순한 일로 세상은 좋아지고 아름다워진답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어서 꼭 죽어야만 애국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죽여서 민족 살린 예수의 정신을 담아서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지성인들과 언론인들은 날마다 신문에 나라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당의 대변이라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나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날마다 부정인 말로, 살기찬 말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불쌍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희망하십시오. 왜?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백성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 한 분이 교회 와서 교인한테 상처를 입었어요.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송이를 사기 위해서 꽃집에 갔어요. 나이든 할머니가 얼굴에 큰 웃음을 내면서 환영을 해요. 할머니, 무슨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나라고 인생에 괴로움이 없겠어. 수십 년 살아오면서 슬픈 일도 많이 보았고 괴로운 일도 많이 보았고 낙심될 일도 많이 보았어. 그러나 예수 믿은 후로 한 가지를 발견했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 창 찔려 피 흘려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았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어. 그래서 그부터는 3일만 참자. 괴로운 일이 와도 사흘만 참자. 낙심될 일이 와도 사흘만 참자. 그리고 어둠이 와도 3일 참자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모두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댈 때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오. 예수는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아무리 안 돼도 옛날 흉년의 굶주린 때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더라도 6.25 사변에 그 전쟁을 겪던 시대보다 낫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천세빵을 살면서 탄식해도 옛날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버지가 바로 애국자예요. 어린아이의 싹을 자르지 말고 너는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는 바로 그 아이를 살리게 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 이 여의도 광장에 외쳤던 한마디는 왜 지금도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있으나 나는 카나다에 갔다.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동경에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한국 서울에 왔다. 한국 서울에 와서 새벽 총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곰곰이 이런 생각했다. 세계 희망은 한국이다. 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새벽에 깨어 종을 치는 나라, 색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여기 코리아 세계의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링컨은 대통령 취임사에 이런 내용으로 그는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돌보셨음에 결국 우리나라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민족을 살려낸 이 놀라운 애국자이신 그리스도, 그 정신을 본받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신에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 위에 이 민족을 세울 때 이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나라, 번영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국의 정신과 그 애국의 위대한 영성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 주여, 나 한 사람이 자기를 부정함으로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애국적 생활인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또 살게 하시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힘맞춤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참으로 새로운 꽃이 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어둠이 잠시 두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